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주보에는 아마 16절부터 나와 있죠. 16절부터이긴 한데 오늘 집중적으로 22절부터 살펴보기 때문에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여 모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경청하여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사 참된 진리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피곤한 자들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건부처럼 들려지죠. 사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만 봐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죠. 혹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취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수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성화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그동안 이 성화를 오해했고 또 한동안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죠? 옳은 얘기고 잘 가르쳤고 또 잘 강조해 왔어요. 또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 꾸준히 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에 대해서는요, 크게 강조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축소시켰죠. 고작 가르친 것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착하게 삽시다. 교회 욕먹이지 말고 우리 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삽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성화에 대해서 매우 축소시키고 이 정도 수준에서 가르친 것이 고작이었죠. 마치 구원 이후에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성화의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더 많은 경우는요, 어때요? 치유와 어떤 성장, 번영을 강조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런 부족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성화에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서 그 예수의 존영과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거의 안 가요. 그냥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외면과 비난을 현재까지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화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저절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성화 맞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그런 식의 성화론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여러분 많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성령께 딱 붙어만 있으면 자동으로 된다,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성화론을 성경은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거의 구원파 교리와 흡사한 반쪽짜리 부족한 구원론이에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자,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해서 과거형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완료형이 뭐예요? 우리말에는 사실 없죠. 우리말 시제에는 없지만 영어 시제에는 있습니다. have 플러스 pp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이지만 과거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거, 현재까지 끌고 들어오는 과거죠. 즉 현재적 행위의 결과를 함의하는 과거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고 있습니다 라고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생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순간, 즉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위대한 그래서 전과가 일어나서 내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은 나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정말 실제적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어떤 속박이었고 자유와 해방이 있죠. 이것은 분명 성도에게 일어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고 또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과거적 구원이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현재적인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성도의 육체에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과거에 한번 못 박아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된 그 자유의지, 중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자유의지로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번에 성도의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담과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는 원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여 꾸준히 순종하는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여러분 25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도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과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말씀이에요. 즉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새 생명을 25절 말씀처럼 얻었으니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살아가요? 누가 살아갑니까? 24절, 25절 만일 우리가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24절에서도 누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발.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교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성도의 견인론이 있잖아요.
이 성도의 견인론을 들고서 따질 수가 있죠.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틀리지 않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견인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끌어주신다,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자로 구들견 인내 참을 인 자를 써요. 구들견 참을 인,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뜻이죠. 누가 견디고 인내합니까? 성령께서요? 내가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다고요. 즉 우리가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지, 성령께서 다 끌어가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이제 금년 5월 달에 교회 사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유치원 옆에 있는데, 그런데 집 앞에 놀고 있는 큰 화분들이 몇 개가 있고요. 식물을 심을 만한 작은 공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공터와 화분에 가지와 오이를 심었습니다. 물론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심어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또 따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금방 자라서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자라지 않고 생각보다 좀 더디 자라더라고요.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고 조그맣게 그 오이와 가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굉장히 제가 농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참 신기했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커지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확해서 저희도 먹고 또 몇몇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매다운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한 2번, 3번 이렇게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오이가 누렇게 변화가더라고요. 변질되고 말라가고, 그리고 가지는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게을러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물을 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무성하게 번식하는 잡초들을 끊임없이 뽑아주고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가끔씩 이렇게 솎아주는 일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비가 오면 그거 가지고 뭐 자라가고 언젠가는 뭐 열매 맺겠지, 그냥 놔뒀더니 그 모양이 된 거죠. 그럼 이처럼 씨를 심었다고 또 한두 번 그렇게 열매를 거두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기까지는요, 수많은 그런 관심과 돌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그 식물을 자라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가는 그 일들을 돕기 위하여서 땅을 기경하고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가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순종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3가지가 있는데,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일인데 우열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자녀됨, 의롭게 되어짐,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되어져요, 선언되어져요. 그러나 성화는요,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들지만 다릅니다. 우열이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우열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열이 있어요. 등급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우리 청년부를 1번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길 수 있어요. 이 성화를 가지고서. 저는 몇 등이나 할까요? 물론 우리는 정확히 등수를 매길 수 없고 또 그런 어떤 권한을 우리 받지 않았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꿔 말해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떤 그런 게으름으로 성화가 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멈추거나 심지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반면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죄와 직면하여서 피하지 않고 자기를 깨뜨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갈 거예요. 성화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 그 성화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신뢰하고 맡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뭘 행합니까?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엄청난 죄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때문에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본성이요,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우리를 또한 감화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이 성화도 주도해 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그저 맡기고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도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에 나열되어져 있죠. 22절과 23절 절제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아멘. 예. 여기에 나타난 이 9가지 요소 열매들은 우리가 3가지로 좀 나눠서 구분해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3가지로 나눈다면요. 첫 번째는 3가지씩 이제 끊어서 9가지니까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앞에 3가지가. 그리고 뒤에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3가지는 자기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기와 화목하지 못해요. 죄가 들어온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창조해 내실 때는요,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사귈 때 성도에게 사랑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성도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히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말라져 버린 정서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죠. 그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의 삶에 마땅히 희락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희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성도의 심령을 압도하게 되어져요.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들은 얼마나 육체적이고 성적이고 쾌락적입니까?
내용도 없고 허탈하고 때로는 억지 웃음을 조장하고 강요해서 만들어내는 쥐어짜는 그런 단발적인 기쁨들 뿐이죠. 고작해야 무언가를 성취해야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보람 정도의 그런 조금 그나마 오래가는 기쁨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은 온전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락, 즉 기뻐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고 직장이고 사회고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학원만 가도 어디를 가든지 다 경쟁이에요. 남을 짓밟고 누르면서 자기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영혼 속에 더 이상 자기를 그렇게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되는, 증명해내지 않아도 되는 안식과 평안이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오는 그 평안과 안식이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이와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관계가 다 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15가지 그 육체의 일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죠. 전부 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증오한 대상이 있어요. 무관심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당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흐르는 성도의 삶에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줘요. 가족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내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오래 견디고 참아줍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코지하고 손해를 입히고 욕하고 보복하고 나쁜 사람들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도 악으로 응수하지 않고, 세상은 죄다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복수하려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증오를 쌓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성대 안에 맺혀지는 열매이죠. 나랑 다르다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잘라내지 않아요. 세상의 조직은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고, 성도의 삶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재단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한한 인내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지순의 사랑을 경험하며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오래 참으면서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람들은 모두 허물과 연약함이 다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가까이 가면 진짜 깜짝 헉 하고 놀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냄새나는 소위 구린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신, 끝까지 참아주신 그 무한한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 한계와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더라도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자비를 뭐라고 바꿔 번역했냐면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예의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뭐 사회 문화를 보나 어디를 봐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무례하죠. 이권까지 개입되면 얼마나 무섭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성도들은 달라요. 사람의 한계와 그 허물을 분명히 보는 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정치 돌아가는 꼴을 왜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이면 속에 있는 더 큰 근원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또 한편으로 바라보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비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과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되겠죠. 친절한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선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받기를 갈망해요. 기도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해요. 그런데 기대처럼 받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하면서 비난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달라져요. 그렇게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누그러져지고 오히려 이제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눈을 돌리게 되죠. 성도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눈길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고아들, 미혼모, 타문화 가정, 정신질환자, 말기암 환자들, 자녀의 심각한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활 다 포기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가장들, 이웃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거죠.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세요. 사람들 다 나이스하게 옷을 입고 잘 살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죠? 조그만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원거리에서는 참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요, 아주 전쟁터예요. 게다가 실상 많은 이웃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의 사람들은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보여주는 그 마음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지역과 그리고 민족과 또 열방의 필요까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양선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요, 무슨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기질로 오해하는데요, 간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의리가 강한 사람이 있죠. 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폭세계 보면은요, 다 의리로 유지되죠. 의리 없는 사람들은 거기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이 충성은 그런 종류의 기질적인 성향적인 의리가 아니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떤 상관에게 하첨하며 살아가는 저급한 수준의 충성이 아닙니다. 사실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인격적인 진실함과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바꿔 번역합니까? 신실함이라고 번역하죠. 신실함.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신실함은 그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드려진 바 된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판과 어떤 관심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맡겨진 일에 우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전 삶을 불태워 헌신하고 또는 일관되게 꾸준히 순종해 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이런 사람, 재능 있고 노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격에는요, 온유함이 연그러집니다. 온유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품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높은 봉오리로 여길 만큼, 꽃으로 여길 만큼 핵심적이고 귀중한 성품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우습게 여기죠.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 좋아합니까? 우유부단하고 물러터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밍숭맹숭한 사람을,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는요, 겸손과 강인함이 동시에 붙어있는 성품이에요. 겸손해서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과 우직함, 뚝심이 있죠. 절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그냥 둘러대고 타협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칠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죠. 그게 온유함이고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절제가 나타나요. 절제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매우 귀중한 성품이자 능력이죠. 그래서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교만과 탐욕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본성을, 성품을, 그런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제어해서 성도의 존영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절제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즉 곧 절제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절제는 성도에게서 마지막 매듭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다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가 부족해서 마지막 매듭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한때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선진들과 성도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로 한순간에 추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제는 정말 그래서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바울은요, 9가지 성품을 쭉 나열한 이후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반어법적인 표현인데요, 즉 9가지 열매와 이 율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 9가지 열매가 이룹니다 라는 의미죠. 바꿔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지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그럼 19절 말씀 지난번에 살펴본 단어인데, 육체의 일이라는 단어 보십니까? 육체의 일은 할 때 이 일은요, 원래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15가지 항목들이 나열되죠.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는 뭐예요? 단수입니다. 원문에도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그 이후에 나열된 쭉 9가지 요소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열매는 단수라고요. 열매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열매라고 끝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열매는 단수이기 때문에 한 가지죠. 그 한 가지 열매가 뭡니까? 바울은 비록 이 9가지 요소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헬라어 구조상 첫 번째 항목에 항상 강조점을 둬요. 이 구조상 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항목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23절에 나와 있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율법이 없느니라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고 사랑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다,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미 5장의 중심이 되어지는 축구와도 같은 13절과 14절 우리가 다 살펴봤죠.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데서 이루어진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유명한 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해서 화평하다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해서 친절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충성하다라는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바꿔 말해서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해서 양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바꿔 말해서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처럼 다 뒤집어 놓으면요 8가지 성령의 열매들과 다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맺혀지는 성도의 열매는 사랑이라고요. 나머지 그럼 8가지 항목들은 뭐예요? 전부 이 사랑이라는 열매로부터 기인한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의 열매 8가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 8가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로 말미암아 8가지 다채로움과 풍성함과 부유함이 이 성도의 내면에 깊이 새겨지고 그 관계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말미암아 율법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령으로 행할 때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랑의 요소를 흘려보내며 관계하는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겠어요? 누가 이 같은 것을 금지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못한다고 정죄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딱 붙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친구이고 이웃이자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샘터장, 샘터원들이 이런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사람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누가 유익을 얻겠어요? 누가 좋겠어요? 사실상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뭔 대단한 일을 해내고 뭐 세계 최고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막 완성해내가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과 어떤 목회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다운 맛을 내는 세상의 법과 종교와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그 양심마저도 강렬하게 동의하며 바라며 추구하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 사람 냄새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즘같이 정말 이 국정이 어수선한 때에 이런 사람을 눈물나게 보고 싶고 사무치도록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왜 없지? 여러분, 왜 이렇게 조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45년이라는 그런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가득가득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치유하며 나가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 성도들의 성품이 왜 이와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성화를 여러분 경물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부 비가시적이고, 보세요, 내면적인 것들이 열매했는데 보세요, 전부 관계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유, 이게 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열매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다가옵니까? 열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쓸모없는 성품으로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가 중요한데. 대신에 관심의 초점이 우리에게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을 쫓아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기대했으며 어떤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까? 뭘 기대하고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신앙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붙고 재물이 따라오고 진로가 열리고 목회에 성공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정말 부흥해지고 선교 사업이 확장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보이는 열매들, 여러분의 삶에 윤택해지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냐고요. 그런 거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보라는 거예요. 덕분에 그런 열매들을 실제로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윤택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며 늘 친절하고 허물이 있어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연약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늘 신실하고 충성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겸손하고 죄를 미워하여서 자신을 절제하고 정의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며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성화예요. 세상도 좋아할 만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아니에요. 그런 썩어 없어질 열매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영원한 지순의 사랑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을 의지하며 열심히 신앙했지만 무엇을 목적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동기와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요소들이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하였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맺히길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자 열매는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이고 사랑을 일궈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의 지순의 사랑을 맺히기보다 하나님 내 자신의 역달과 안녕과 평강과 평안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주님 회개하며 주여 돌이켜주시고, 그런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귀한 성령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과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가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